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시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한글이 아니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야? 이게 영어야, 불어야, 독일어야? 플러스는 아시겠죠?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교회에서 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이름이 보통 할렐루야 성가대도 있는데, 성가대가 많은 데는, 큰 교회는 코람데오 성가대도 있어요. 또 중고등부 학생을 또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제가 카톡 친구들이 있는데 카톡에 별명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카톡 별명이 코람데오예요. 도대체 코람데오가 뭘까? 코람이라는 이제 말이 라틴어입니다. 데오도 라틴어예요. 코람은 뭐냐면은 누구의 현존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the presence of. 그래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플러스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거 이제 플러스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코람데오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할 때 라틴어를 쓰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사자성어 한자를 써가지고 뭐 얘기하시듯이, 서양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는데,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말로 또 어떤 분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코람데오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표방했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한다, 그런 원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개혁자들이 표방했던 게 아니라 사실 경건한 유대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바로 이 원칙을 들고 나옵니다. 첫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여기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칙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이게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두 번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이것도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그 다음에 이 코람데오는 유대인의 삶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하자 방언을 받는 것을 보고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돈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또 나와요. 이 말이 라틴어로 말하면은 코람데오입니다. 네가 돈 줘서 능력을 살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를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이제 신앙이 되느냐?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원칙과 정직성에 기초한 삶의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정의나 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리를 올바로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로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저는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읽는데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사도행전만 벌써 4번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코람 대오의 원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람 대오의 원리.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코람 대오의 원리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코람 대오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걸 어디에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당시의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거 다 코람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코람대의 원리로 살아도 어떻게 됐느냐?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사람이 코람대의 원리로 봤을 때 기독교는 사교인 거예요. 사교. 그러니까 박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그런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바울은 변화돼서 코람 대오의 삶을, 플러스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폴로스예요. 아폴로 11호. 옛날에 달에 갔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볼로가 정말 훌륭한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고요, 또 성경을 잘 가르쳤고 그대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다른 곳에 가자 바울이 그곳에 이르러서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코람 대오의 삶이 아니라 그것에 플러스, 코람 대오 플러스가 있었느냐? 나도 코람 대오만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코람 대오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다. 너희는 어떻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을 코람 대오 플러스다, 이렇게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이 플러스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끝나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7080 플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노래하는, 옛날에는 뭐 7080이었는데 요즘엔 플러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신앙을 코람 대오 플러스다. 코람 대오 플러스는 코람 대오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코람 대오는 당연히 인정하고요, 코람 대오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코람 대오 플러스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요즘에는 제가 성향이 뭐냐면 본문 한 절만 선택하는 거예요. 본문을. 그런데 앞에 이제 문맥을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근처에서 옛날에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요. 장로님들을 특별히. 그때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앞구절, 또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거리낌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리낌 없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코람 대오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코람 대오 원칙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매여라는 것은요, 맨다는 말이 묶는다는 뜻입니다. 끈으로. 그래서 이건 수동태죠. 성령이 바울을 묶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바울은 삶의 원칙이 있어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코람데오예요. 그런데 성령의 매여는요, 내가 알지 못해요. 성령이 그냥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코람데오 플러스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원칙이 있으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도를. 그래서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금 교제를 하면서 인도를 받는 삶.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거를 위해서 바울이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쪽을 내가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는 코람데오 플러스죠. 구체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곳을 보더라도 다 이런 원리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지사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다른 말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여기에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코람데오 플러스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거 플러스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뽑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람데오 플러스의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첫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저절로 갖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행동하는 원칙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디에 선교를 할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구체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코람데오 플러스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학회 논문 발표차 미국의 그 애틀란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학회를 하는 중간에 거기에서 최근에 엄청 성장한 교회, 8년 된 교회인데 1,3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금요 차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과 나이가 46살밖에 안 됐어요. 46살. 근데 8년 만에 1,300명이 출석을 했고 아마도 몇 년 안에 2-3천 명 더 모일 것 같아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교계 이런 이제 신문사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얼마 후에는 이제 그런 기독교 방송에도 지금 한국에 잠깐 왔는데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걸 봤어요.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자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교계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통상적인 질문이에요. 이 교회 비전과 장래 계획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계획도 1년치 계획밖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코람 데오 플러스의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오늘날에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제가 청년 시절에는 어떤 저희 선배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예쁜 여학생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이 너하고 결혼하라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디 가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1억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사이비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할 때 좀 의구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면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통상적인 거지만 가장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쭉 보면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구약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요, 좋은 교회, 좋은 신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답을 얻게 돼 있어요.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영성이 없든지 아니면은 신자가 영성이 없든지 그러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통 답을 못 얻어요. 그냥 이거는 예배를 때우는 거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어떤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신앙은 뭐냐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코람 데오 플러스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있을 줄 아는데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 뜻을.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아재 개그는 아닌데, 모태신앙이 제가 뭐라고 몇 번 얘기했냐면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용서도 못해. 이런 쭉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는 너무나 요동이치고 매년마다 달랐어요. 저희 때도 굉장히 특이한 거였습니다. 저의 1년 앞에 있는 학번들이 서울대학교 법대가 미달이 됐어요. 유일하게 눈치를 보다가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두 군데를 넣으라 그랬어요. 미달이 안 되게 두 군데를. 그리고 면접을 그 아침에 그 중에 하나를 가는 겁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많아서 그 다음에 없앴어요. 우리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군데 대학을 넣고 이제 코람 데오로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날 결정을 했어요. 여기를 가야지.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면접을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차라리 돌아가는 건 재수예요. 제가 가장 원하는 건 3번입니다. 나 재수하고 싶어요. 억울해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저께 결정한 것은 저리 간 2번이에요. 2번. 결정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근데 갑자기 그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거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본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또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 또 뭐 캐나다에 뭐 영국에 박사과정 된 학교들이 몇 개 있었고 이때도 또 가장 내가 원하는 건 또 재수하고 싶어요. 내가 이 학교 다른 학교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재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미국으로 갈 것이냐 캐나다로 갈 것이냐 영국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못하고 일단 미국으로 갔어요. 9월 중순쯤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또 미국으로 있을까요? 영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캐나다로 갈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1년 후에 미국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를 끝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끝났는데 갑자기 내가 그 원하는 게 아닌데 영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래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에 후회가 안 된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도 그렇고 박사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제가 받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음성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제가 이제 한 2주 후면은 미국 영국에 잠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 영국에 있는 막스 터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청년 신자였습니다. 코람 데오 플러스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이니까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해부학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해부하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니었는데 물론 평상시에 늘 예배하고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부학 시간에 짧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 음성이.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뭐냐면은 너는 그런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해부학을 시간에 시체를 해부하던 칼을 그 자리에서 탁 꽂고 뒤로 돌아서 전과자가 됐어요. 신학과로 전과했습니다. 신학과로.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박사까지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한 5, 6년 전에 영국에 가서 그 집에서 영국에 오면 꼭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치레였는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런던에서 한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여쭤봤어요. 제가 맨날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시냐고, 그렇게 매일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평생 2-3번 서너 번 그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우리 그 학생 중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보이스로 들어본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신학생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보이스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늘 마음으로. 그러나 마음으로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분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평생 2-3번, 서너 번, 이 정도 듣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음성을 직접 들려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대부분은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남으로. 그런데 이런 거는 가짜예요. 소원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부르시네.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순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안함을 줘요. 평안함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1990년대 초에 이른바 원종수 권사 신드롬이 있었어요. 원종수 권사라고, 감리교 원래 의사신데,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의사신데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셨고, 거기에서 이제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걸 이제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이 미국 미시간주는 눈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니어 의사가 되고 유명한 의사가 되자, 미국에서는, 미국 의사는 하루에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근무하면은 연봉을 2배로 주겠다는 제의가 왔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새벽 기도를 못 가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해 본다고 그분이 그 눈길을 헤치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봉을 2배로 받으면 11조도 2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 원종수 권사라는 분한테,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너와 교제하는 걸 내가 원하지 11조 2배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음성이 들려요. 깨달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코람 데오만 원칙을 가지면은요, 하나의 원칙이니까 원칙과 원칙은 충돌해요. 원칙. 그러나 코람 데오 플러스의 그런 삶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코람 데오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코람 데오도 그래도 괜찮은데 코람 호모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호모는 뭐냐면은 라틴어로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모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누구에게도.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은 신앙은 깊지 않은데 굉장히 인류애적인 사람이 있어요. 인류애적인, 정의감도 많고 인류애적인 것도 있고 동정심도 있고 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에 봐도 여기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또 하나는 아나 무인 같은 사람, 아나 무인.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야고보를 쳐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자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 그럴 때 아멘 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쳐가지고 벌레 먹여 죽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은요, 크리스찬이지만 코람 호모의 원리, 아나 무인이 되든지, 혹은 착하지만 성경의 원리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서 사실 벗어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삶의 원리로 제시한 것은 코람 데오 플러스인데, 그것과 다른 것 첫 번째 코람 호모가 있습니다. 코람 호모.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 부끄럽지가 않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호람 데오입니다. 호람 데오.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코람 데오의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원칙만 있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코람 데오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 교계에서도 보면 많이 싸워요. 원칙은 내가 맞는 거니까, 너는 틀리니까 싸웁니다. 그러나 코람 데오 플러스 그런 삶을 살면은 원칙은 있으되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고집이 세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코람 호모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자기가 코람 호모대로 산다고 보지 않아요. 자기는 그러나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코람 데오에만 머물렀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코람 데오 플러스의 삶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인간 앞에서 남북 없지 않게 호모의 원리로 살았다면 그 원칙을 코람 데오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은 그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코람 데오 플러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시겠습니다.